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가서 야훼께서 내 백성을 여기에서 보내라 했으니까 보내달라. 그것도 보내서 이 광야에 가서 우리 신에게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가 아니 야훼가 누군데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가 내어보내겠느냐. 나는 야훼가 누군지 모른다. 자, 그 당시에는요, 그 모든 신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모세도 그 신들의 이름을 알고, 바로는 또 물론 충분히 여러분들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자기 신의 이름을 야훼가 보내서 왔다. 그걸 보내달라. 이러니까 처음 듣는 이름이고, 나는 야훼가 누군지 모른다. 이랬잖아요. 어떤 그 건달들의 집단들이 있는데 한 건달 집단이 다른 건달 집단의 그 식구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잡혀간 건달 집단에서 이 대표로 누가 가서 그 집단에 가서 우리 대장 두목 김두한 선생이 우리 식구들 내보내라니까 빨리 잡아간 우리 식구들 내보내세요. 그러면은 누가 보냈는지 알잖아요. 김두한. 그럼 그분이 이름도 있고 명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집단에서는 야 이거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떤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야훼라는 이름은 이거 생전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이 전혀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이 바로가 도대체 야훼가 누군데 내가 야훼를 믿고 야훼 이름을 듣고 내가 이 많은 이 백성을 내가 내보내주겠느냐. 그 당연히 여러분들 안 내주는 거 그거 마땅한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에게 나타난 신,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니까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 물으니까 이름은 안 가르쳐주고 나는 너희 조상의 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이다. 그리고 반드시 애굽에 가서 너 백성을 끄잡아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이 바로 내 이름이고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름을 제가 안 밝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름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 뜻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서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근데 더 초월로 가면요, 원래 이 말은 예흐의 아세르 예흐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히의 아세르 이히에. 이건 아람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또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영어 보고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요, 이 번역도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흐의 아세르 예흐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사람들 어떤 사람도 이 뜻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발음하기도 모세가 귀로 듣고 자기가 발음해서 한 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흐를 두 번 했잖아요. 그 예흐 하다 보니까 야훼 이런 거예요. 야훼 말고 또 있어요. 뭐 이브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여호와, 또 여호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그 국왕에 따라서 뭐 이 나라 저 나라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자. 이름 안 가르쳤는데. 그래야 바로한테 가서 누가 보냈나 하면은 당당하게 이름을 대고 누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름도 없이 아무도 없이 누가 보냈다 하면은 이거는 너무 황당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야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문장의 의미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번역한다, 이렇게 뭐 생각한다, 이 정도는 되지만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름이 없음이 확실합니다.
그 야훼 여호와는 그 모세가 발음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할 때는 그 여호와 그 후대에 그 성경 쓰는 사람들이 그 여호와 야훼를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95편의 1절과 3절에 보면요, 여호와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이랬습니다. 여기 신들로 신들. 시편 96편에 보면은 우상들이 또 나와요. 히브리 성경은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썼어요.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같은 단어 반복하는 걸 싫어합니다. 다르게 반복해야 돼요. 같은 단어로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는 같은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다른 단어를 써서 같은 의미의 강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들이나 우상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쓴 겁니다. 시편에서. 그럼 여기 여러분들 신들과 우상은 뭐냐면은 바로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부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또 그에 따른 모든 천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얘가 교만해가지고 사람처럼 되려다가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보니까 붉은 용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공중 권세 잡았다 그랬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도 똑같은 여기에 불의 같은 그 족속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향으로 이제 신들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기한 어떤 그런 뭐 건물이라든가 신기한 자연에 여러분들 빌잖아요. 그러면 그때 악령이 와서 그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는 겁니다. 능력으로. 그럼 그게 하나의 신이 돼요. 그게 하나의 우상이 되잖아요. 그런 우상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라마다 뭐 없는 우상이 없어요. 그러면 악령이 가서 그렇게 비는 마음, 그걸 존경심의 마음으로 갖다가 같이 구축해가지고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해줘요. 발휘해주면은 사람들은 아 이게 바로 신이구나.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사람들이 붙여요. 사람들이. 모든 신의 이름들은 사람들이 다 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배하고 거기서 얻을 것도 없고 대대로 교육시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교육시켜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들은 바로 악령. 악령에 대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헛것을 경배해서는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왕이신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세르, 이히에라는 이 어떤 단어는, 이 문장은요, 아무도 여러분들 해석할 수 없는데, 만약에 시편 95편을 여러분들 근거로 해서 조금 해석을 하자면, 하나의 가설인데, 하자면은, 요 뜻은 뭐냐면은 바로 신들 중에 신, 또는 신들의 왕,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할 수는 있겠어요. 신들 중에 신들 중에 왕.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야훼란 이름이 원래 하나님 이름 아닙니다. 그런데 야훼란 이름이 신들 중에 왕이니까 사람들도 이름을 쓸 때에 자기 아들이나 딸 놓을 때 그 애들 이름 할 때 좋은 거 하잖아요. 최고 좋은 거. 남들이 좋아하고, 야, 이거 지금 이름 진짜 좋다. 최고로 좋다. 그 이름을 따지, 여러분들 천박한 이름 여러분 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안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마찬가지로, 악령도 어떤 뭐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신들을 만들었는지, 그것 하나의 신이 악령이니까. 걔들이요, 야훼란 이름이 신들의 왕이니까, 요거 신들의 왕을 그대로 도용하는 겁니다. 차용하는 거예요. 왜? 신들의 왕 이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도끼, 뭐, 치우, 이런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의 황제, 최고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자, 그렇게 신의 이름을 도용하니까, 야훼가 모세가 부르는 야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는 야훼,
그 속에 이 야훼를 도용해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이스라엘 속에서는 같은 야훼 이름 부르는데 그 속성은 다른 야훼. 같은 하나님 부르는데 속성은 다른 야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모든 기적도 체험하고 또 하늘에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무리바에서 이런 물이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생명의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그걸 마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계속 원망하잖아요. 원망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때가 되면 갑자기 원망하기 시작하고 혼자 원망하는 게 아니라 때를 지어서 원망하고 대적하잖아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대신 그 통화에서 한다면은 그 모세를 믿으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근데 그 모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사사건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야훼 이름 부르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어릴 때부터 체질적으로 못나서 성격이 잘못돼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야훼 이름을 도용한 악령이 사람들을 규합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일부 장악해가지고 그 안에서 둘 야훼를 만들어서 대적하는 회방자로 여러분들 존재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가서 열매가 맺어지면은 내가 세를 내가 받으러 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오지 않고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농부들이 종들이 오니까 그 세를 주기 싫어가지고 그 종들 일부를 두드려 패고요. 쫓아버리고 또 일부는 돌로 쳐 죽였어요. 아주 잔인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주인이 또 보냈어요. 종들을. 또 보냈는데 또 똑같이 뭡니까? 쫓아내고 두드려 패고 여러분들 쥐고 이랬어요.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드디어 이 주인은요,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근데 그 아들은 아마 농부들이 아마 존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이 오자마자 저 아들은 바로 이 포도원의 상속자다. 저 아들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들을 여러분들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고 끌고 가서 그 아들 여러분 죽였단 말이죠. 이 말씀이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 아들과 공중과 바리새인과 대장들이 앉아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가장 화를 내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대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직책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대장들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11조 꼬박꼬박 잘 내고, 그리고 저 창기와 세리처럼 그렇게 살지도 않고, 남은 거 빼앗고 토색하고 이런 것도 없고, 아주 도덕적으로 살려고 엄청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종말론적 신앙도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인 줄 알고,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서 알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종말론적 신앙까지 다 있어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이렇게 포도원의 주인 그 이야기처럼 쫓아내고 때리고 핍박하고 여러분들 죽이느냐 말이죠.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사탄은요, 악령은 그냥 아예 모르고 아예 뭐 기억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 데서 여러분들 와서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여러분들 알기 쉽고 가장 눈에 띄고 가장 함께 여러분들 추구하는 것, 이게 뭐 종교든 경제든 뭐든 간에 그런 곳에 함께 와서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와서 아주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꺾어버리는 거예요. 제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 그렇게 머리가 나쁘고 여러분들 어리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